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1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성이라 하실까 과하다고 하실까 라는 주제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간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는 일화가 극히 적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렇게 초대를 적게 받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둘째, 각각의 초대의 사건에도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 예수님 초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마르다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누구일까요? 마르다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 중 한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며 마리아의 언니이죠. 마르다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길 가던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이 만남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이 좋았나 봅니다. 3, 4인분 요리가 아니라 10명이 넘는 다인분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감수했어야 하니까요. 요즘은 맛집들도 많고 배달 음식도 많지만 그 당시는 요리집이 많은 편이 아니었을 듯 합니다. 게다가 개개인의 부엌 사정이 오늘날처럼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대신 불을 직접 지펴야 했고요.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일일이 구해서 손질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참조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0명 가족이 있는 집에서는 대량의 밀을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8시간 이상 맷돌을 갈아야 했습니다. 3명 있는 집에서 10명분의 밀을 갈려고 하니 이 집에서 밀을 빌리고 저 집에서 밀을 빌려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방 일을 하신 경험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요리하기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돌발 상황 중에 돌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때를 식사 시간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내올 생각이었죠. 다만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갈 줄을 몰랐겠죠. 일단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즉석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상황이죠. 한 명의 일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없습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듣는 것은 마리아로서 정말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죠. 언니가 부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마음이 분주한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차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일반적인 식사를 대접하기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장 잔치상을 차릴 생각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재차 불렀나 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르다의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시나요? 어서 그 애를 식사 준비하는데 도우라고 다그쳐 주세요. 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도와야 할 동생이 돕지 않자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귀한 손님이 왔으니 가족이 일심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주의시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조차도 너무나 무료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너무나 번잡해 있습니다. 이것저것에서 그릇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거립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 소리, 그리고 내음이 퍼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료합니다. 어떻게 무료한 것일까요?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요리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온 가족들이 요리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을 덩그러니 둡니다. 몇 시간씩이나 요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몇 시간 동안 TV를 보겠습니까? 또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굉장히 무료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무료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권위를 앞세워 사람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모셔놓고 요리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 무척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쉬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 그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을 모신다는 행위는 윗사람 대접에 너무나 가까운 것입니다. 윗사람 대접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은 일하고 윗사람은 예수님과 응접실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예수님만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이 심심하시든 아니든 제쳐놓고 일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죠. 누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누구는 직급이 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의 다양함과 화려함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집안 구조가 어떻고 장식이 어떻고 세세하게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급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섬김을 최소로 하고 온 가족이나 또는 온 직장인과 온 구성원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됩니다. 함께 41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마르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이해한단다. 그러나 많이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라. 몇 가지 음식이면 되지 않니?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준비하면 족하단다. 그러니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라. 마리아는 그런 짐을 진즉에 내려놓았단다. 나와 관계 맺는 것보다 많은 일에 마음이 분주한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손님인 내가 마리아와 대화하고 또 나의 말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지.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알았단다. 이것을 빼앗으려 하지 말아라. 마르다야, 나도 너에게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앞에 앉으라고 말하고 싶구나.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 봉사를 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교회 안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나누며 섬길 사람과 섬기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나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는 일하는 몇 사람에게 섬김이 집중되어 무리한 일을 맡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셔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있었던 아프리카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시간을 넘기어 무리하게 봉사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프로그램 안 해요? 성탄 전야제 안 해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2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성탄 전야제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만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성탄 전야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전야제는 학예회도 아닙니다. 우리들 눈에 좋은 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과 을을 따져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연약한 누군가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절기 내 복지관에서 예배 드리지 말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추산 2월 말까지 예산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 중 예배에 참여하여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공공기관으로서 복지관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에는 12월 셋째 주 중에 성탄 선물을 준비하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섬김을 하지 못한다 하여 마음 너무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나누는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거 저희는 수많은 일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정을 빽빽하게 해놓고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얻은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스케줄을 채워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일을 잔뜩 맡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본질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저희가 배우고 학습한 것들이 우선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누구에게 섬김을 강요하고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가 사람의 눈보다는 저희들의 삶 자체를 드립니다. 풍성하고 기름지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무엇인지 적당히 한다 하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게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